참 지난주에는 제가 몸을 좀 다쳐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은 참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고, 마지막에 그 감사를 망쳐버린 그 예배 시간 망쳐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또 우리 자매도 너무 참 힘들어했고,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왜 나서서 기도를 했느냐. 좀 너무나 참 좀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참 몇십 년간 참 모임 생활하고 했지만은 그런 경우는 처음 겪었기 때문에 더 그냥 당황했고, 어디라도 그냥 숨어 참 구멍이 없어서 못 들어갔지만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뭐 형제 자매님들이 물론 이제 그 이해는 하겠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좀 이달 한 달 동안이라도 좀 근신을 좀 해볼까 하고 그런 마음까지 먹고 이제 김홍렬 형제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형제님 참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제님 교회에서 형제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형제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무슨 소리냐고, 그럴 수가 있지, 뭐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너무 그냥 그런 깊이 잊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말씀 들었지만은 다른 형제한테 넘겨주고 좀 자중하고 있을까 하다가 나왔습니다. 여자님들 널리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차에서 물건을 내리면서 쇳덩어리를 확 이제 던졌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게 던졌는데 그 쇠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걸어가지고 나와 함께 그냥 던져져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세게 떨어져 본 지는 참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서도 이제 머리를 생각하는, 머리 다치면 안 되지 하고 팔꿈치를 짚었는데 머리가 살짝 이제 다치기만 다쳤는데 제일 아픈 데가 요 웅덩이로 떨어지고 팔꿈치고 이제 요리 쫙 부었는데 이제 부기가 빠져내려갔고 좀 한 보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조금 나아갑니다. 억지로 참고 병원에 다니고 다행히 CT 찍어보니까 뼈는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청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누구보다도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참 오래 살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말씀에는 또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가장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 구약에도 600년 전에서부터 예언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참 큰 보물 중에 보화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 속에 보화 중에 보화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53장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참 초림 때 오실 때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란 것을 이제 신약에 이제 나타나고 계시는데, 이 예언을 보면은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참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장면들을 구절구절 읽으면서 보화 중에 그 보화가 담겨진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살았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양식이거든요.
참 귀한 말씀들이 구절구절 담겨 있는데 7절 말씀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풉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킬 때에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왜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어찌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럴 때에 참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 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끝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와요.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되셨구나. 내가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참고 계셨을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잠잠하고 계셨을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기면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을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그가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십자가에서 수고한 것을 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왜 구원 안 했을까? 죽기를 원한 것 같아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야 모든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6장 말씀에 그 세례장, 죽음의 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혼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는 깨달아요. 내가 언제 죽었지? 내가 언제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데,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데. 그러나 그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옛사람 이 죄덩어리, 옛사람 이 죄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두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대표가 있어요. 한 사람 대표는 누굽니까? 아담만 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 대표예요. 온 세상 대표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한 사람 또 대표가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맥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두 맥이 흐르고 있는데 한 맥이 사망의 맥이 흐르고 있어요. 멸망, 사망, 어둠, 사탄, 이런 맥이 요한계시록까지 구슬이 이렇게 꿰져 연결된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저주냐 축복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 아담 안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냐 이 판결이 나고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표가 있는가 하면은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종이 되어서 속해 있는가 하면은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보면은 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이 길만은 가지 말라. 이 길만은 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그래서 좁지만은 그 길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십자가 길.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보면은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것을 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첫 것이 무엇인가? 첫 것.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것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산영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그래서 나는 내가 곧 길이라 그랬고 나는 부활이라,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도 두 길이에요. 두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저는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첫 것은 싫어요. 네, 아벨. 두 번째.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 물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첫 것은 싫어요. 들 사람, 육의 사람, 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둠이냐 빛이냐 갈라집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그래서 우리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며칠 전에 그 동창회가 있다고 매년마다 얼굴 한번 보자 자꾸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갔는데 맨 처음에는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름도 잊어버렸고 얼굴도 까물까물하고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갔고 그런데 벌써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늙어버렸고 이번에 내가 하도 오라고 야 일남아 빨리 좀 얼굴 좀 보자. 죽기 전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지팡이 짚고 온 사람, 이렇게 뭘 타고 그냥 밀고 그래도 왔어요. 그냥 성의가 고맙더라고. 그렇게 아파가지고도. 근데 해년마다 한 사람씩 죽고 이것이 인생인데 참 김홍렬 형제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저는 기억 남아 있어요. 인생은 울고 태어났다가 떠나갈 때 남을 울리고 떠나간다.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사실 그 맞는 말이에요. 김홍렬 형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고 참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잠언 구약 929절 9페이지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리고 잠언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래. 이 길을 말하지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도 이제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4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는 이제 생명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그 성경에서 기록된 이 길이 참 어떤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 있고 참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좀 저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닙니다. 이제 참 말씀이 떠올라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지만은 천수답이라 그러죠.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말라 죽는 곡식들, 어디서 물을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곡식들이 막 타 들어갑니다. 타 들어가요. 그래서 다 죽어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저기 할 때 이제 뿌리에 물이 들어가고 가면은 생기가 돋아가지고 이제 살살 또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치와 똑같다. 우리 인생들이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9세가 돌아오는데 80세 다 되도록 내가 언제까지 이제 일하기가 싫어요. 이번에 다친 바람에 건강이 제일인데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참 평안 누리며 사는 게 참 복인데 무엇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만 하고 있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 거래처를, 큰 거래처를 3군데를 남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이제 살면서 주님의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는 것, 그래 봐야 이제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래처를 다 띄워줘 버렸어요. 너희들 해먹어라. 그리고 줬는데 좋아하지요. 주니까 그 거래처 하나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한 차씩 실어가고 다 줬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좋은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그 길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길. 참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제 찾게 되죠. 참 얼마나 참. 그래서 이번에도 동창회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믿는 사람들이 2-3사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동창이니까 너냐 나냐 하고 80 가까이 다 된 사람, 이제 81 제일 많은 사람들이 81살이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3살 차이, 4살 차이까지 난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81 제일 많은 사람이 82살 먹은 사람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 구절 찾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또 다른 형제님들도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그 이사야서 43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을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받으면 돼요. 돈을 지불합니까? 값을 지불합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요. 받아야 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상에 큰 상에다 음식들을 많이 이제 장만해가지고 차려놨습니다. 먹지 않은 사람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영양 가치가 풍부한 음식들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 상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나는 주님의 것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샀다. 참 나를 값으로 샀대요. 각자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끝끝내 안 받으려고 그냥 고집 부리고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열매를 맺을 때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은 뿌리에서 이 원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 이것을 그냥 그저 받아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